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잡아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에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Amazing Grace,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 이 찬송이죠. 그래서 Amazing Grace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제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으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하는 이제 그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지은 존 뉴턴은 미국 1700년대에 미국에서 젊었을 때는 굉장히 방탕하게 지내고 그래서 또 죄를 짓고 결국 감옥 가게 되어 수감되고 또 노예선을 타가지고 그 검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서 파는 그런 이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제 노역 생활을 할 때 그의 친구가 토마스 A 캠피스라는 그 친구가 책을 한 권 선물로 했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제 책이었어요. 그 책을 선물로 받아서 친구가 보내주니까 성의를 생각해서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의 인생의 광명을 큰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가 모범수로 이제 조기 석방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39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나 같은 죄인 노예를 잡아가지고 팔고 또 온갖 방탕하고 죄짓던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며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해서 그 지은 찬송이 찬송가 이전에는 405장인데 지금은 이제 3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얼마나 귀한지 그런 이제 찬송을 지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제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를 만났을 때에 그의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은혜로 그를 맞이하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시고 다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제 사명을 주는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첫 번째, 이 3번을 물으시는 거죠. 그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모였을 때 나타난 것이 이번이 3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또 두 번째는 도마가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내 손 못자국 난 손을 보고서라도 믿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는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새벽녘에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너희가 물고기를 잡았느냐 하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그물이 찢을 정도로 작은 배에 가득 고기를 잡았는데, 그때에 이제 153마리 잡혔다. 153. 모나미 볼펜에 보면은 153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모나미 볼펜을 만든 사람이 그 회장님이 153,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고 그 회사를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나미 볼펜이 우리 학창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많이 팔려서 굉장히 성공을 했죠. 어쨌든 이 주님이 당시에 물고기 3마리, 153마리가 잡힌 그 이 사건인데, 그때에 다른 사람 어떤 제자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 바닷가에 있는 예수님에게 이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리고 새로 잡아온 고기도 좀 가져오느라 해서 구워서 아침을 먹으면서, 그때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베드로를 만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고 게바, 다른 말로 하면 게바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반석 같은 믿음으로 살랐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원 이름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그는 인간으로서 참 어쩔 수 없이 그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에 넌젓이 따라갔지만은 그 여종과 또 다른 사람들이, 종들이 함께 밤에 불을 쬐일 때에 너도 그 같은 당이 아니냐, 같은 패가 아니냐 했을 때 나는 모른다 하고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3번이나 했는데 닭이 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이미 잡히시기 전에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를 것이다 했지만은 그가 이제 인간이 연약해서 그렇게 이제 부인을 했는데, 일라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평생에 세계를 선교하고 다닐 때에 새벽에 닭이 울면은 탁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배반한 것이 생각이 나서 회개하고 통회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리에 나타나셨는데, 그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왜 나를 배반했느냐, 그런 거 물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물으신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실수도 있고 우리가 연약한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을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3번이나 나를 부인하라고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것을 물으신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때 이 원문에 보면은 네가 여기 오늘 보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원문에는 네가 이 사람들 아니고 이것들입니다. 네가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이제 이 성경, 한글 성경을 보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인지, 아니면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은 원어에 보면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으로 봐서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고 자신의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와 처자와 전토를 벌인 자는 이생에서 100배를 얻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가족과 재산을 다 버리라 그런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이나 세상에 있는 나의 생명보다도 어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따르라. 오늘 이 말씀에도 네가 이것들보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이나 권세나 사람이나 어떤 무엇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고 따르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하외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알고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때에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은 헬라어 원어로 너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가페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 끝없는 사랑,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 그냥 무조건적인 주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필레오 합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필레오라는 말은 친구의 우정을 필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차마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한다고 고백을 할 그런 용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자신이 실패하고 인간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것, 그걸 주님 앞에 이미 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따지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그리고 6시간이나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이 못이 박혀서 매달려서 그 고통과 희생 가운데 죽으시기까지 해서 그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나를 내게 영생을 주신 그 주님을 정말 감사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느냐 주님은 그걸 물으시는 것이지 다른 것을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따르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새 가족을 돌보라 혹은 진짜 어린 성도를 돌보라 어린 양을 먹이려고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비록 우리가 배운 것이 부족하고 우리의 실력이 좀 부족하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주님은 역시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여기서도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베드로는 또 역시 내가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진실된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면 진실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능력 있는 그런 훌륭한 세계적인 목사는 아니더라도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살필 때에 진정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감당하면 그건 사꾼 모자가 될 것이고 그건 형식적으로 그러나 그냥 그 보기에 하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일이나 늑대가 오면 도망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포기하고 다 그만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진실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진실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내가 차마 아가페 한다는 말은 못해도 두 번째 역시 내가 필레오 합니다. 내가 주님 좋아합니다. 주님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양을 맡깁니다. 양을 친다는 것은 케어하고 돌본다. 우리가 양치기 여러분 보면은 양을 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는 소나 이렇게 이제 혹은 염소나 이를 키우지만은 양을 키우는데 대관령이나 가면 있을까 많지 않은데 이런 이제 양을 치면은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양을 치면은
몇 개월 동안 양을 떼로 몰고 밖으로 나갑니다. 한 데 나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낮이 이렇게 햇빛이 좋고 이럴 때는 큰 푸른 초장에 마음껏 먹이고, 이제 목자들이 이제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이제 울타리처럼 둘러서가지고 양들을 탁 돌보고 지킵니다. 멀리 늑대나 이리가 오지 않는가? 그 멀리 늑대나 이리가 오면은 당장에 달려가서 막대기로 머리를 때렸어. 쫓아냅니다. 그럼 이제 양을 지키고, 양이 이제 마음껏 풀을 뜯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배가 부르면은 그 시냇가로 이제 인도를 해서 물을 실컷 마시게 하고, 그리고 이제 좀 그늘에 좀 쉬도록 이렇게 딱 쉬도록 하고 지키고, 그 해가 뉘어질 때가 되면은 이제 임시로 만든 움막이 있습니다. 천막이나 그런 움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나무로 해서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면은 움막 안에 들어가서 이슬 맞지 않고 이렇게 따뜻하게 잠을 자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당번을 정해서 목자들이 딱 지킵니다. 밤중에도 일이나 늑대가 오지 못하도록 보호를 하고 그렇게 지킵니다. 목자가 수고롭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교회나 또 영적인 사역에 비교할 때 우리가 성도를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돌볼 때에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은 말씀과 같은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그리고 이제 사랑으로 돌보고, 그리고 이제 이단이나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지키고, 또 악한 것들이 또 오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고, 그리고 이제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케어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신방하고, 그렇게 이제 목자가 이러고 하지 않습니까? 교사가 학생들을 또 그렇게 하듯이. 만일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는 이 사꾼 목자와 같이 포갑으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좋은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게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또 물으시는 거죠. 주님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또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세 번이나 물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심히 고민하다가 역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제 또 고백하죠. 주님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래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째 질문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두 번째까지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고 물었지만 세 번째는 주님이 수준을 좀 낮춰가지고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눈높이를 맞춥니다. 베드로가 하도 베드로가 아가페라고 하지 않고 필레오라고 하니까 예수님도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세 번째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베드로가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주님이 세 번이나 물으시겠는가?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고백을 입술로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찬양하고 예배하면 됐지 왜 매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용돈이 필요하다는 거 다 압니다. 말 안 해도 압니다. 알아서 부모가 챙겨주기도 하죠. 그러나 또 자녀가 말을 할 때 또 얼마나 부모가 기뻐해서 또 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나누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요, 그것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은 세 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시는 것인데,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우리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양을 먹인다는 것은 양이 풀을 뜯어먹게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양이 이런 날씨 좋은 날에 큰 푸른 초장의 들판에 양을 데리고 나가서 풀을 실컷 뜯어먹도록 풀을 먹인다, 꼴을 먹인다, 그 양을 먹인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인다, 그 말 아닙니까? 꼴은, 양은 영적으로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거든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인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것을 섭지해서 내가 그 말씀을 읽거나 그 말씀을 듣거나 해서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내 것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체화하는 그걸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우리가 성경을 찢어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찢어가 먹는다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이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베드로가 한 대답이지만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그것이 내게 다가올 때에 그것이 내가 체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먹는데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그 말씀을 먹을 때에 그 달기가 꿀송이까지 입술로 입에서 달았는데 그 배에서 아주 쓴 약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꿀송이보다 달고 그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체화하려면은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그 내 심정을 찌르는 것 같고 내 양심을 깨우치는 것 같고 우리가 때로는 책망과 교훈이 내게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쓴 약이 몸에 좋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게 그렇게 쓴 약처럼 다가올 때에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 교훈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처럼 한 주인이 어떤 종에게 맡기고 멀리 타고로 갔을 때에 그 종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창고에서 양식을 꺼내어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어서 그리고 요리를 하여서 집 식구들에게 먹인다. 종들에게 먹인다. 그런데 그 모습을 타고에서 돌아온 주인이 보면은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칭찬하고 복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우리가 옛 것과 새 것, 옛 것은 구약 성경, 새 것은 신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성경부를 통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이 그걸 다 아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주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뭔 그 있겠나 생각하고 소홀하게 그렇게 게을르게 하면은 우리 주님이 반드시 책망하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부지런히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신도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평신도 사역자도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방송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차량 운행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주부도 만들고 피아노도 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찬양대나 여러 가지 이제 봉사도 많이 하지만은 그 중에 귀한 봉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봉사예요. 구역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기간에 혹은 또 성경 공부 시간에 혹은 새가족이나 1:1 양육 등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교육부서의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사역이 얼마나 기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설교는 목회자가 대부분 하지만 그러나 성경 공부나 또 이렇게 소그룹 인도는 평신도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이 말씀을 먹이는 거거든.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말씀대로 그 양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 자신이 훈련을 받아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먹이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중요한 내용들 중에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특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그 사랑한다는 대답을 듣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당부하고 사역을 당부하는 모습인데 그 사역 당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너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리니 사람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것은 네가 젊었을 때 마음껏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나이가 많아서는 누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인데 그것은 어떠한 죽음으로 다시 말해서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줬어요. 실제로 베드로가 이
AD 64년 네로 황제 때 그 로마의 복음을 전하다 체포되어서 그가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면서 말씀할 때 그 옆에 있는 다른 제자가 있었어요. 그 이제 제자는 사실 요한이죠. 요한이 옆에 있으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듣기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너가 순교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베드로가 눈치채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옆에 저 사람도 순교하겠습니까? 그런 뜻인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려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저 사람이 남아있든지 순교를 하든지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은 못 자는데 너가 이것 좀 하면 안 되겠나? 누구는 안 하느냐고. 뭐 주의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집사님은 어쩝니까? 물어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과 좀 비교해서 적당히 하는 그것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뭘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관계하지 말고 너 자신이나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각자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우리 자신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순교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각자의 사명과 능력과 은사를 주시고 각자의 주님이 따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나 나를 따르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주님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이 세상에 관심 있고 권력에 관심 있고 돈에 관심 있고 다 세상에 관심 있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든지 말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를 부르셨을 때에 내가 주님께 충성했을 때 주님은 나를 사용해서 복음 전도에 사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고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남기는데 그 중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남긴 말씀 중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고 고백할 때 네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이 목양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평신도 사역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도들과 선교사들에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현대의 성도들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희생을 당하셔서 죽임 당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진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를 때는 아무리 힘든 일도 피곤치 않고 은혜가 되고 즐겁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이 일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또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우리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양 사역을 당부할 때에 우리 주님이 다른 거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 물으셨는데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와 교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의 각자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